자, 계속해서 성경 총론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나가는데, 오늘은 이제 지난번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사도행전 말씀부터 이어서 우리가 상고하겠습니다. 자,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의 모든 그 역사를 인도해 나가시면서, 저들을 인도해 나가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당신을 스스로 계시하셨다, 스스로 보여주셨다. 그래서 여호와의 존재와 그 다음에 속성,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속성은 5대 속성이라고 했죠.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자비성, 영원성.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총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택하셔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모든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다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신약에 들어와서는, 구약은 선민 이스라엘 택하셨지만 신약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신약의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신약을 시작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 성공을 같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그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영생 복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 모든 역사를 진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신약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택한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어떤 분으로 보내주시는가? 마태복음에서는 제사장, 왕과 선지, 이 삼직을 다 수행하시는 그런 직임을 통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제사장,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신다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시다 하는 것은 우리의 신령을, 아들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신령을 통치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가 되신다 하는 말씀은 참 진리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러한 모든 직임을 수행하시는 것이 바로 선지직을 수행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 왕, 선지자로 보내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의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게 하죠. 이것을 우리는 무슨 신분이라고 해요? 비하의 신분이다. 그래서 영광의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 오셨다. 그래서 다시 모든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 어떻게 다시 어떤 신분으로, 승기의 신분으로 하나님 영광 보좌로 다시 올라가신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심벌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육의 사람, 예수와 함께 우리 육의 사람은 다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의 신분이 돼서 영광의 보좌에 올라가시는,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올라가시는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죽었던 우리 육의 사람은 죽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다시 영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도록, 그래서 우리의 영은 지금 산 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 다음에 그렇게 정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이 생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해주셨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역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속죄 사역을 십자가의 제물이 돼서 죽으심으로 속죄 사역을 다 완성하십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해주시고 속죄 사역을 완성해 주심으로 영생의 소망과 또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다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가?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소망을 주셨다. 그리고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큰 사랑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사복음에서는 바로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를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케 하시는 그 섭리, 여호와의 섭리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복음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셔가지고 거듭나고 중생하게 해주신다. 여기까지가 사복음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게 사도행전이죠. 이 사도행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 말씀 위에 교회를, 신령한 교회를 세워주시는 게 바로 사도행전이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약속이 주어지죠. 그 약속이 성령 세례의 약속이고, 두 번째는 복음 증거 약속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해주신다. 그 예수의 약속을 바로 성령이 성취를 해주시는데 성령 세례가 주어지죠.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성령이 저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약속한 대로 성취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약속한 대로 복음이 땅끝까지 지금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신령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이 신령한 교회는 신령성전을 말하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거한 신령한 처소가 바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었지만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또 뭐예요? 지성소였다. 그랬는데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의 말씀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그것이 신령한 교회인데, 그 신령한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체된 우리 성도, 이래서 한 몸이 이루어졌으니까 바로 우리가 뭐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이 거할 신령한 처소가 되어지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신약시대에 이루어지게 되어졌다.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통치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무지함을 다 깨우쳐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신지식을 터득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왕,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의 신령한 처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신령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신령한 교회가 우리 심령 속에 건축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늘 이제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오늘 선고하는데 그 다음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부터는 뭐예요? 세워진 교회, 우리 심령성전이 택한 백성들이 잘 양육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 무장하게 만들고 세속주의와 투쟁하게 만들고 승리하게 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부분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깨닫고 전체 속에서 부분을 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주어져야, 그래야 말씀을 좀 깨달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어디서 자꾸 주워가지고 이렇게 깨닫는 이것이 아니라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을 전체를 깨닫고 그 다음에 부분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실제 이렇게 역사해서 나로 하여금 우리의 심령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면서 이 거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세속주의, 그리고 적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우상을 섬기던 그런 모든 죄의 근성, 이걸 다 파괴시켜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성숙되게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그 속사람이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계획 프로그램이 바로 신구약 성령이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이 역사 섭리를 깨닫고 나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나의 정체성을 그래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뭐 괜찮은 사람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로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 과정을 다 보면 정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거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데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내가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세상을 다 헤쳐나갈 수 있게 그렇게 내가 스스로 무장하고 그리고 투쟁하면서 세상을 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전혀 없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만이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고 세상 세속주의와 투쟁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물리칠 수 있는 그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여기까지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졌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졌는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적에 너무나도 가슴이 벅차서 정말 그 사랑에 감격해서 늘 정말 감격의 눈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서 주어지는가?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멀리하는 거예요. 알면은 어떻게 해? 그건 뭐 하나님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하면 믿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성경을 바르게 깨닫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데, 어느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잘 봐야 돼요. 내가 어느 사람을, 저 사람을 안다 하더라도 뭐예요? 겉모습만 봐가지고는 그건 다 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인격이 어떤가? 그걸 봐야죠.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가? 그걸 봐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난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을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났는가? 그걸 성경을 통해서 다 살펴봐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정말 때리시지만 어떻게 해요? 싸매주신다. 흩어버리지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버리지만 다시 모두어 주시는 분이다. 그걸 깨달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자, 이 교회는 보이는 교회, 물론 보이는 교회도 교회지만은 보이지 않는 신령한 이 교회를 우리가 봐야 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했을 때 그곳은 뭐예요? 이런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토위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그 토위에 세워진 그 교회, 그 진리의 토위에 세워진 교회, 진리를 깨달은 심령들이 모여지는 그곳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그 심령의 성전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세워지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약속을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도록 성취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약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재림을 약속해 주시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해 주어진 대로 성령께서 성취해 주시는데 성령 세례를 성취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성령은 오셨습니다. 뭐 내가 막 노력하고 고함치고
정말 내가 애쓴다고 해서 성령이 내게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어때요? 2000년 전에 다락방에 예수님이 약속대로 성령은 이미 오셨다. 그 오신 성령이 나를 지금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 인도해 나가시는 그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니까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성령의 인도함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진리 안에 거하는 거,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모든 그 약속의 말씀 안에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정말 세상 끝날까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 그 다음에는 복음을 증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약속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예수님이 약속을 했어요. 자, 예수님이 약속했는데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라 약속했는데 우리의 힘으로 복음이 전파되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전파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베드로도 다굴기 전에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를 3년간 따라다녔는데도 저는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돼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나약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전부 예루살렘을 등지고 다 도망가던 저들이었는데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저들이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담대하게 정말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가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다 죽이는 데 앞장섰던 저가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졌다.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땅끝까지 지금도 계속 전파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신령한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신령 성전이 건축되고 또 이 많은 보이는 교회가 세계 만방에 도처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뭐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신령교회가 건축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진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령 교회를 건축하게 만드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임재해 주신다. 그래서 이 신령한 교회 건축은 바로 신령 성전 건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신령 건축은 무엇으로? 진리의 영으로 세워지는 교회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머리 되신 주님과 지체된 성도가 한 몸이 이루어지는 이 영적 한 몸이 되어지는 이런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신령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설립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 신령 성전이 건축되어져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뭔가? 그게 여호와의 사랑이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랑을 우리가 듬뿍 받고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이것이야말로 뭐예요? 정말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전능한 힘으로 되어진, 전능성으로 되어지는 거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총명으로 되어지는 게 절대 아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우리 예수를 우리가 뭐 만날 수도 없고 우리가 예수를 뭐 보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도 우리가 요구한다고 성령이 뭐 오신 거 아니잖아요. 이미 성령도 예수님 약속대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뭘 노력하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바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이거 우리는 그저 감사하면서 살면 돼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이틀 동안 열심히 장사해서 얼마의 수입이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내가 이제는 편히 살아야 되겠다. 그것도 뭐예요? 다 인간의 계획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계획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된 거 없어요. 우리가 지난 정말 삶을 다 거슬러 회고해 봐도 내 뜻대로 되는 게 뭐가 있냐? 다 뭐예요? 주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알아야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사랑이다. 우리는 사랑을 늘 듬뿍 받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늘 고독하고 위롭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것이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건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로마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양육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파되게 해서 우리가 진리의 영으로 점점 뭐예요? 양육받게 그렇게 해주신다.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신약성경이 연결되죠. 그래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한 자, 택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들어가지고 구원을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살게, 그들은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그것이 신지식이 기초가 될 적에 우리의 인생관, 가치관, 역사관, 세계관, 이것이 전부 다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로마서는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택한 백성들을 양육하시는 내용이다. 그래서 어떻게 양육하시는가?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하신다. 자, 칭의란 말은 뭐예요? 의롭다고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본래는 그러니까 뭐예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자신으로서는 어떤 죄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천번 만번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마땅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데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다 죄사함을 받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칭의예요. 이 칭의로 의롭다 해주셔가지고 우리를 양육해 주신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 불의한데, 불의해서 인간은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자가 아니라 완전히 죽었던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시는 거죠.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죄로 죽었던 자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성도의 생활을 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죠. 내 힘으로 내 인간의 육성이라는 것은 그저 탐욕과 자기 자랑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로 살아가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죄하는 사람도 이렇게 좀 건드려 보면 그게 육성에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누굴 이렇게 사람을 우리가 저 사람이 참 얼마나 저 사람이 겸손한가, 그거에 그냥 이렇게 홀딱 넘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겸손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것을 보고 사람들이 넘어가는, 저 사람이 저렇게 겸손하고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이면은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실일 것이다. 이러니까 그냥 이단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한 것이 정말 진리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원래 죽었던 자인데 그리스도가 살리서 거룩한 생활을 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죄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모르면,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 관계없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해요? 이처럼 사랑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성을 말해주는 거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어떻게 자비로우신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의롭다고 해주시고 성도의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해주시니까 바로 하나님은 뭐예요? 자비로우신 분이다.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깨달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안 믿느냐 이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자,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양육을 해주시는데 건덕의 복음으로 양육을 해주십니다. 자, 건덕의 복음이다 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이제는 죄 가운데서 살려주셨죠. 살려주셨으니까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이 의롭다함을 받기만 하고 이걸 유지를 안 하면 안 돼요.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덕을 세우는 생활, 건덕, 덕을 세우는 생활을 조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죽었던 자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건덕의 생활, 이 생활 적응을 생활의 적응을 잘 하면서 우리의 모든 뭐예요?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신의 성품을 이뤄가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경고히 세우는 복음을 갖다가 이 고린도 전서에서 보여주는데 어떻게 세우는가? 세상에서는 분쟁, 교만, 음행, 송사 이런 게 나타나죠.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런 분쟁하는 일들이 나타날 적에 칭의받은 신령 성전, 교회, 신령한 교회가 세워진 우리는 과연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걸 어떻게 거룩한 그 심령으로 저것을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교만, 음행, 송사 이거는 뭐예요? 다 버려야 되는 거죠. 이걸 다 버려야 된다. 그래야 덕이 세워지는 거예요. 건덕의 생활이 주어진다. 그래서 건덕을 세우면 복음을 굳게 하는 이런 생활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화해와 협력의 복음이 고린도후서에서 주어지죠.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며 화해하고 연보를 통해 협력하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이 복음에 동참하는 것,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생활,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완전히 지는 생활이죠. 칭의를 받았으니까 이제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생활. 여기서 희생이 없으면은 뭔가 결과가 나오지,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 즉 죄 가운데서 살려오신 것 같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복음에 동참하는 생활이죠. 이 생활로, 그리고 이 분쟁과 교만, 음행 이런 걸 다 끝이고 버려버리고 복음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그 깊으신 뜻대로 살아가는 이 생활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야, 그래도 신앙생활 비교적 잘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접근도 못하고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교회생활을 어떻게 하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죠? 맨날 여기서 머무르는 상태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칭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이제는 건더기 생활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모든 세속적인 이런 육신의 소욕에서 나타나는 분쟁, 교만 이거 다 버려야 돼.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이제는 성령의 소욕으로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살아가는 거,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들의 삶이 주어져야 됩니다. 나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됐고, 그 다음에 뭐예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그 생활이 주어져야 되죠. 예. 썩어질 것을 위해서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종로를 타는 생활이 주어져야 된다.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아직도 이쪽에 와 있으면서 저쪽을 그리워하면서 살고 저쪽의 습관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예요?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까지 나왔죠. 애굽의 생활을 벗어나서 광야 생활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애굽의 노예 근성을 그대로 버리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속적인 것, 육신의 소욕 이걸 끊어버려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뭐예요?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자, 언제 나타나는가? 분쟁. 두세 사람이 모여야 분쟁이 되죠. 나 혼자는 분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내적으로 악과 선이 막 분쟁하죠. 내 속에서. 그것도 분쟁이지만, 자, 두세 사람이 모이면 꼭 분쟁하고 교만하고 오면하고 송사하고 이런 게 주어지는데, 그런 공동체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지체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건덕을 세우는 삶이 주어져야 된다. 이걸 이제 말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지체들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뭐예요? 여호와의 사랑이다. 그 사랑은 영원한 겁니다. 잠시 주어졌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로 죽으셔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 이 삶은 영원한 삶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죠? 내가 정말 편하게 부하게 살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년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여기에만 그냥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영원한 그리스도의 지체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뭐예요? 기업의 영광이 주어지죠. 그래서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그저 늘 육신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살고, 그리고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게 뭐예요? 그러면 또 뭐 집도 좋은 집도 주시고 사업도 성공하게 해주시고 질병도 낫게 해주시고 막 이런 것만 구하는 걸 언뜻 생각하지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건 뭐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죽었던 자를 살려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이 사랑이 내게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하라 그러면 자꾸 육신의 것을 구하지만은 이게 죄의 속성이, 근성이 아직 남아서 그런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남아서 그런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남아서 그런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도록 그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생활이 되어지기 바라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죄 죽었던 자를